반갑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참 20년 이상을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교회를 이루셨는데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은퇴했지만 아직도 수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맡기고 또 오늘 또 수련회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더 부담이 덜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받지요. 교회 나오기까지는 내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내가 나온 사람은 싫으면 그만두고 어려우면 그만둬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교회란 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나도 모르지만 뭔가 이끌림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고 뭔가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엄청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진실한 예배자에게 생명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자, 오늘 저는 세례 문답 때마다 이거 했어요. 기독교 교육에서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니까 매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어른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전통이 그래요. 기독교 수백 년 전통이. 그래서 매년 하는데 작년도 필요하다. 특히 세례 공부할 때 우리는 꼭 3일간 공부하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 기독교 핵심 사도신경을 하지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제자, 그 사도들이 한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할 때 기독교에 아주 기초를 넘어가고 고백을 해야 되니까 이걸 믿느냐? 그러면 세례 받아도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인 겁니다. 왜 고백하느냐? 이 신앙이라는 게 이론도 많고 생각도 많고 오해도 많아요. 뭔가 우리가 핵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 되기 위한 거다. 또 이단, 초창기 교회도 지금도 그렇지만 별 이론을 가니까 다 나와. 인간은 머리가 좋아갖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이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려면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패스워드를 눌러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해를 받아들이고 형제교회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단들은 꼭 다른 걸 만들라고 해요. 신천지, 통일교, 다 전 세계 이단은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식으로 만들어서 신조를 만들거든. 그건 안 된다.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 1세기부터 사도들 수세기간 거쳐왔죠.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의 진짜 핵심이고 신조다. 신조란 말은 고백한다, 동의한다, 신뢰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잘 듣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고, 왜 해야 되냐면 누가 물어봐요. 기독교가 뭐냐? 교회는 왜 되느냐? 너희들이 뭘 믿냐? 그러면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교회 가서 설교 들어봐. 설교는 항상 다릅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든지 친지든지 전도할 기회가 되면 기독교는 이런 거다. 여러분이 아는 걸로 말해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도 더 견고하게 되고 듣는 자에게 축복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아마 사도신경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좀 바꿔졌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창조신앙 갖는 게 쉽지 않아요. 범신론 다 신이야.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나무에도 있고 뒷동산에도 있고 뭐 우물에도 있고 뭐 천지만지가 신이지. 이게 밤낮 비는 거예요. 자, 무신론은 나는 신 안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어디 갔는데 서빙한 아가씨가 뭐 티켓을 끼고 있더라고요. 뭔 말 하다가 아가씨 슈퍼에 이렇게 찍어주는 아가씨. 그래서 대학생 같은데 알바인가 그러더니 알바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다가 혹시 교회 다니는가 그랬더니 나는 무신론자요 딱 지어 그러더라고. 나는 무신론인다 그래.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할까. 자기 부모님이 그렇더라고. 전혀 안 다니니까 나는 무교예요 무신론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진화돼서 점점 나온 거지 창조가 어디 있냐 그래요. 근데 창세기 처음 책을 딱 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근본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 말하기가 힘들어요. 창조했다 해도 자기들은 내가 어디 그걸 믿냐. 이것만 돼도 신앙은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했는데 여러분 거 빨간 안 됐죠? 로마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그들 영혼 속에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뭘 보였죠? 하나님을 찾도록 알도록.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제대로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없는 인상은 그것부터가 잘못이고 고장이에요. 죄인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두었을까? 그 뒤에 그랬죠. 양심 속에 증거가 있다. 그들 속에 하나님 찾는 거 넣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처음 목회하던 데가 강진 대구면 저두교회 대구교회에 있었어요. 대구교회를 갔는데 면소재지입니다. 전도는 제가 날마다 나갔지요. 뭐 시골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인도 적고 날마다 나가는데 보통 일하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뭐 잘 계시냐고 그러고 나오면 좋다고 그러고 뭐 그 정도지 대화가 깊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주조장 하는 집이 있었어요. 좀 그 집은 좀 여유가 있지요. 뭐 주조장 하니까. 또 부인은 별 한가분이야. 그때 아마 50대 후반이나 됐을까 그랬을까요. 나는 그때 아마 30살이나 됐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집 가면은 꼭 차라도 내고 뭐 간식을 줘. 시골 가면 그런 것이 없거든. 그냥 자기들 사는 것도 힘드니까. 나는 또 오해를 한 거야. 저 양반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들은 적선해야 좋다고 생각해. 누구한테든지 보시를 하고 적선을 하고 좋은 걸 하고 더구나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이제 오해를 한 거지. 그래도 늘 가면 그 집 가서 앉아서 좀 이야기도 하고 시도 오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이랬단 말이죠. 한 번은 그 양반이 아이고 전도사님 나 그때 전도사세요. 전도사님 오늘 내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대학교 3학년 성식이 김성식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경희대학교 다녔어요. 얘가 방학에 와갖고 경운기를 뭐 도와준다 하다가 경운기가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갖고 다리가 뚜각 부러졌어요. 이제 걸음을 걸 수가 없죠. 그래서 겨우겨우 막 그냥 뼈 맞추고 어쩌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9월이 됐던가 봐. 서울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어떻게 버스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넘어진 거야. 또 그가 그냥 또 문제가 된 거지. 5분 전에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전화 받을 때 맥이 탁 불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그리고 빈대 명찬은 하나님 우리 성식이 좀 살려주셔. 딱 나오더래.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가 17년 보살처럼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부처님 이래야 될 것인데 뭔 놈의 하나님을 내가 찾았을까? 이상하네. 지금 그런 판에 내가 간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이거 성경에 보라고.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 당신 찾은 거라고. 그래야 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쉽게 못 끊더라고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보통 때는 정신이 제대로 안 박혀요. 막 세상에 바쁘고 막 목표에 바쁘고 어디 막 쏠려 있고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 본 정신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뭐 아기가 아파도 안 믿는 하나님 찾고 심지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찾고 어디 갈라는데 택시가 안 와도 아이고 하나님 택시 하나 보내주소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사람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예. 또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그때 2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거든요. 그 저들이 교회 이만식이란 이장이 있어요. 이장이 그 어촌이라 다 좀 뭐 이렇게 좀 유식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좀 유식하니까 이장을 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다 욕을 한 거예요. 저 이장이 뭐 띠먹고 막 지식으로 하고 막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래. 사람이 늘 쓰다 보니까 나도 별로 그 사람 좋게 생각 안 해. 뭐 전도할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만은 공손하게 대하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목회자로 A를 차린가 그랬는데 둘이 어떻게 조용히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제 마루 위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한 3, 4년 전에 그가 마량에 가깝습니다. 마량 항구에 가가지고 친구랑 둘이 똑딱배 있죠. 그전에는 그걸로 낚시를 간 거야. 이제 낚시 포인트 찾아서 멀리 가서 낚시하는데 1시간이나 있는데 갑자기 막 태풍 같은 그런 게 온 거야. 바다라는 게 갑자기 뒤집어 쓰겠죠. 막 비바람이 불면서 막 그거 물이 막 넘치는데 태풍이 그냥 막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배를 살려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관까지 물이 찼던가 봐. 이 기관이 안 되본 거야. 그런데 막 하늘은 캄캄하지 배는 막 이렇게 출렁거리지 막 물이 넘어 들어오지 막 딱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가지 갖고 바켓에 갖고 막 물을 푸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라고 막 울면서 그것도 진짜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고 막 하나님 한 번 살려줘 수천 번을 불렀어. 한 2시간 그러다가 어떻게 좀 날씨가 좋아지고 다른 배 통해서 이제 구원받아갖고 이렇게 끌려왔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야 내가 하나님을 죽게 되니까 그렇게 찾았구나. 그대로 교회 옆에 가려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숙연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그때는 총각전도사라 뭐 경험이 없었어요. 딱 잡아다가 예수님 명절시키고 불박 딱 불려서 기도시키고 믿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냥 좋은 기회를 놓쳤죠. 그 고백이 그래요. 여러분도 주위에 보시면은 다 사람은 임사오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 마찬가지. 아직 어려움 안 겪은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요. 스님이 이제 뭐 아예 그 전문 아닙니까? 그전 스님들은 가난했어요. 다 동네 다니면서 무조건 나무 앞에 탑을 하면은 탁발 안 합니다. 그러고 뭐 조금 드리죠. 쌀이나 보리쌀 좀 드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불교하고 관계고 불교 너무 우상숭배하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가시오 그러면 또 피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보통 집은 줘요. 스님이 이제 혼자 산에 있다가 이제 동네에 와서 탁발해야 되잖아. 그런데 얼었어요 겨울에. 앞에 저수지가 저수지를 건너서 가면은 빠르고 돌아서 오면은 머니까
아침에는 빈 주랑에다가 이것도 뒤에 것도 푸대도 가볍지. 아침에는 얼음도 좀 안 녹아 있잖아요. 그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동네 다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량을 얻어 가지고 가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괜찮았단 말이야.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게도 있고 얼음도 있고 쨍그랑 빠진 거야. 스님이 빠지면서 할 말이 뭐냐, 저도저로 푹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른 거야. 살려달라고. 나 부처님 불러야지, 남의 아비타를 부르든지, 그거 뭔 짓거리야. 본능적으로. 본능이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놨어. 찾아야 평안한 거야. 영혼도 평안하고 삶도 좋아. 하나님 없으면 고장난 거지. 영혼이 고장난 거지. 하나님은 무슨 평안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거지. 죄와 정욕밖에 없지. 본성. 하나님을 찾도록 본성 속에 넣어놨다니까요. 양심 속에 찾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디에 보입니까? 꽃밭에 가보니까 꽃을 잘 기르는데 한 2평 돼요. 그런데 빨간 꽃, 하얀 꽃, 노란 꽃, 분홍, 연두, 요즘은 보라색 막 이런 게 쫙 피어 있는 거야. 어떻게 조그만 똑같은 땅에서 다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또 아름다운 거, 아무리 고안을 잘한 사람, 미술을 잘하고 해도 안 되니까 비단에다 몰라. 꽃을 보고 그대로 그려놓고 새를 그려놓고 이런 거지. 인간이라는 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도 그래요. 별맛 있는 과일이 다 있지. 아무리 좋은 주스를 만들어도 그건 아니야. 천연 주스가 제일 좋아. 그렇죠? 생과일. 그보다 더 맛있게, 천하에 없는 과학과 기술로도 안 되는 거야. 천연이 제일 좋아. 자, 여러분, 인체를 보면요,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인체를 공부하면은, 이야, 이거 참 신묘망측하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혈관이 얼마나 깁니까? 몇 천리 가죠? 이게 안 돌아가면 이거 죽는 거예요. 심장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이거 멎으면 죽는 거지. 내 눈의 신경까지 모세혈관까지 피가 다 돌면서 청소해 가고 양분 제공하고, 음식 하나 먹어서 이게 다 소화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렇죠? 모든 몸이 그것만입니까? 신경은 더 놀랍죠. 예. 자, 우리 몸에 이런 걸 보면요, 이거 사람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생명체라는 게. 자연히 그걸 본 사람은, 아, 이건 조물주가. 요즘은 이제 신을 말하기 그러니까 어떤 거 설계가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예. 여러분, 우주를 봐도요, 많은 경우로 우주의 세계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달이 돌고 지구가 돌지요. 바닷가에 가보면 하루에 2번씩 정확하니 물이 빠졌다 들었다 그래요. 그건 달에 때문에 그렇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데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가까워도 안 되고, 가까우면 더워 죽지요. 조금만 멀어도 안 되고, 이게 기울지 않았으면 또 추나추동이 안 되죠. 또 우리 지구의 물과 육지에 비교가 돼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생물체가 사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될 일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천지 만물을 바라봐라. 누가 창조했나 봐라.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다음 봅시다. 21절.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한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해, 하나님 예배 안 해, 하나님 불신해. 그럼 뭐가 되지요? 마음이 허망해요. 허전해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 그래서 막 뭘 먹고 뭐 술도 마셔보고 어디 가보고 그러지만 그건 영혼의 문제지 뭐 육신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항상 허전한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미련하고 어두워져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 시원한 걸 먹으면 좀 시원할까 막 이런 생각하지. 먹은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 그 영혼의 문제,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도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안 한 체하고 그냥 있으면 저쪽은 알잖아. 잘못한 거 더 미운 거야. 야 이건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된 거고요. 사랑해. 사랑하면은 말로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서 8장 6절도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이에요. 만물은 그에게서 나서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 마음. 누가 합니까? 내가 듣고 천지를 쳐다봐도 내 양심을 봐도 근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 없는 사람 밑도 끝도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그냥 살다 지치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아가는 거죠. 분명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내 마음에 뭔가 빛이 있어요. 그렇죠. 어둡지 않죠. 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이게 근본 회복이고 축복이 됩니다. 예. 믿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가 자식들이 뭐 훌륭하게 안 돼서, 내가 건강이 약해서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잠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 근본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 이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영원히 귀한 겁니다. 그것 자체로 여러분 인생이 성취가 있고 보람 있고 성공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꾸 세상에 때만 놓고 도토리 기저귀한 것으로 내가 좀 더 뭐 가졌고 뭐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아는 분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아서 100억이 넘은 부자래. 아들을 어디 경기도 일산에다가 집을 하나 또 탁 지어주고 집들이한테 갔어. 가보니까 지붕에 뭐 잘못된 것 같아.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뭐 하다가 떨어졌는데 바로 가셔버렸어. 그러면 집을 안 지었더라면 또 뭐다래 또 노인이 또 그걸 올라가. 자기는 자신있게 올라가겠지. 그 집들이가 그냥 초상집이 된 거지. 그러더라고. 그 돈 누구 줬을까? 누구 주기는 한 푼도 못 갖고 가지. 죽으면 사망신고. 그렇죠? 잠깐이지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어.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예배한다는 거 그거 귀한 겁니다. 그 대신에 진심으로 해야 돼요. 건성을 하면 안 돼. 건성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정성과 진심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을 때마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사람 가까이 해봐야 특별한 거 상처받기 쉽고, 세상 너무 뭐 좋아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실 거예요. 별것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시원하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의 복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정말 중요하죠. 기독교는요, 말 그대로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에 달렸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판단 믿어도 예수님이 누구냐 못하시냐 그러면 또 머뭇거리거든요. 여기 5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탄생보다 특별하지요. 동정녀 탄생. 그 말은 사람에게서 난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 특별한 분이죠. 예. 자, 동정녀 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인간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 희생하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지 않습니까? 자, 탄생이 뭐냐? 죄 없는 분, 성령으로 오신 분. 왜 오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고 가르쳐준 분이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했어요. 예수님이 사랑만나 섬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제자를 기르고 그런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제자 되고 최고의 삶이죠.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뭐 예수 잘 믿으면 못하냐, 네가 어디다 지금 빠졌어, 뭐 네 취미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 당이들은 육의 것으로 만족하지만 뭐 필요하지, 영원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엄청난 거죠. 예수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게 성경이 중요한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목적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겁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제물이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그러죠. 자, 예수님 십자가를 볼까요? 왜 죽임을 당해? 예수 믿으라면 그 당시에는 막 권능을 행하든지 막 높은 임금으로 오시든지 막 이렇게 해야지. 죽기는 왜 죽어?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꺼리끼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 왜 사형당한 사람을 내가 믿어야 되나? 이것이 엄청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애언이, 성경에서 구약은 전부 다 제사 아닙니까? 피제사, 속죄. 그렇죠? 양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계속 양 잡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양의 제사, 피의 제사. 그럼 이 제사를 어떻게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는 뭐냐? 지금 예수 십자가가 뭐냐,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서신서에 가면은 해석이 돼 있고 적용점이 나와요. 그래서 서신서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은 그러죠. 화목 제물이다. 관계가 나빠지고 틀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화해시킨다니까요. 근데 맨입으로 된 것이 아니라 화해 제물을 드리고 화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 예.
히브리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온전한 제물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 건 제물이 안 돼요. 그래서 순전한 어린 양 드렸거든요. 이 세상에서 죄는 모르고 죄의 피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시고 완전하게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 돼요. 영원한 제물은 뭔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 죄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야. 왜?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제약 안 받아.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그랬어요. 예수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의 죄, 저주, 이 올무에 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그렇죠? 인간들인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지요. 구원과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해요. 주님이 다 속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 십자가 나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사도의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교회마다 심볼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만 죽은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악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나를 구속하셨지요. 나는 이제 주의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산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잠잘 때도 그래요. 어려울 때도 그래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가슴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고, 주의 은혜 고맙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돈을 좀 쓴 것도 아니잖아. 뭐 바친 것도 아니잖아. 거룩한 그분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요. 이것부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 예수님 섬기죠. 창조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지. 주님이 나를 만들어서 자기 나의 주님이야. 내가 타락하고 막 집단하고 지못대로 살았는데 다시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어요. 값 주고 샀으니까 주님의 것이지.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도 있어요. 지켜주시게 돼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서도요. 주님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 십자가를 봐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저거 뭐더러 살아났어. 아, 예수란 분이 죽었다고 막. 그것까지만 생각하지.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아까 서신서에 말한 대로 로마서 3장에, 에베소서 1장에, 갈라디아서 2장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 성령이 도우시고 깊은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건 안 쳐다보고 연속극만 쳐다보니까 누가 나와서 못 하더라 그건 2시간 3시간 보고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영화 막 길게 한 거 있잖아 재밌었다. 보고 나서 그렇게 감동받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재미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고 살아있죠.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 은혜, 늘 찬양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는 깨끗게 하시니 찬양을 늘 드려야 돼요. 아니면 가사라도 늘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십자가 늘 묵상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성찬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죽으심 기념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사는 거지요. 주님의 삶은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이 또 핵심이죠. 부활이 뭐냐? 부활은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신다는 말. 왜? 진짜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진짜 회복됐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증거, 로마서 1장에 그랬죠. 예.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로, 제사가 예배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 다 순교를 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 바쳐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의 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십자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면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생명이라니까요. 그 말이 뭔 말이죠? 사는 게 좋아져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생기고 보람 있고, 어디 가도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고 기쁨이고 힘이에요. 다 행복을 원하잖아. 잘 살기 원하고요. 그 육체만 잘 산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육체 잘 산 건 편안하고 잘 먹고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할수록 더 생명이 풍성해져요. 예수가 말씀했지요. 나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은혜 받아요. 꼴을 얻든지 성령을 받든지 늘 주님을 가까이, 이 경건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아니고 집에서도 해봐라. 잠잘 때도 해봐라. 헛생각하고 자기보다 예수님 생각, 십자가 부활 생각, 그렇죠. 늘 생각하면 풍성해져요. 주님 가까이 최고의 삶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좀 해보고 가족끼리도 해보고, 또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예배가 잘 돼요. 한 주간 내 맨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성경도 안 봤지, 찬송가도 안 했지, 뭐 주님 찾지도 안 했지, 뭐 완전히 딴 세계 온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되려면 또 집에 가버려. 그러고 또 교회 찾아온 거 보면 신통하잖아. 그건 주님이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게 나온 것이 귀하단 말이죠. 나온 건 귀한 겁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양식을 먹듯이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 심령이 살려면, 평안하려면, 힘없고 기쁨 얻고 위로받고 은혜받기 위해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뭐 기도해서 꼭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유창할 필요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되고, 주님 사모하면 되고, 생각해도 되고요. 주님을 부르면 더 좋고요. 예. 혹시 몰라서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인데, 기도할 때 이 호흡 기도,
묵상기도가 중요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게 깊은 숨이 중요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래도 되고 하나님, 예수, 성령이 좋아요. 그래서 한 4초쯤 5초쯤 숨을 들이마시고 아픈 데다 그 숨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배가 중요해요. 이 장이란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장에서 여러분 음식 소화나 좋은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장의 효소가 나빠갖고 나쁜 거 먹어갖고 그럼 막 냄새도 안 좋게 나고 막 장이 망가지. 이게 전체 이제 피가 나빠지고 문제가 옵니다. 이게 아랫배에다 숨을 몰아쉬고 한 또 3, 4초 참는 거예요. 그게 가서 치워요. 근데 내뱉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호흡이 되지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정신과 의사들도 결국은 그거예요. 묵상, 호흡. 여러분 잠잘 때, 일어날 때, 힘들 때, 운전할 때 할 수 있어요. 잠깐 한 5분만 해도 효과요. 엄청 효과 좋아요. 여러분 막 기도를 유창하게 안 해도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해놓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말과 생각이 여러분 삶을 엄청 좋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뇌 신경, 내 그 시사가부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물질이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우울증 치료제 그런 거, 세라토닌 같은 거. 그건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살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햇볕도 있고 내가 받은 게 뭐 있어 다 하나님 거지.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이런 것을 먹으라고 내놨니 짜다 짜고라면 아이고 한 사람 속아지는 어떠겠어. 너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지. 가정에서 괜히 뭐 좋은 집 살면서 아파트 막 꾸미고 막 리모델링 하니라고 뭐 또 갖다 놓고 그거 갖고 안 돼. 뭐 전기 밝아서 소용없어. 감사합니다. 미소 한마디. 이게 가정을 밝게 하는 거지. 껍데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뭐 껍데기다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예수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렸고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분의 생명을 고귀한 걸 바쳐서 나를 보내서 엄청 이 사랑을 받으면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뭐 때문에 안 믿어? 지 고집을 안 믿어. 네 생각이지. 네 판단이고 네 생각과 판단이 무엇을 기준이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믿어? 어디가 지금 다른 데다가 씌어서 그래요. 불신자 말만 넘어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땅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아직은 한국은 역사가 짧아요. 보통 유럽은 700년, 800년, 1000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은 한국은 100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안 믿는 유교 세력, 불교 세력, 무신론 해갖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확인해 주셔요. 네가 믿는 예수가 오라. 이게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쳐 주시죠. 왜 나는 성령 못 받냐?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기독교는 그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 누구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시간이 갔네. 성천은요, 예수님 하나 되면 권세 가지고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 야곱이 몰라서 그러지 맞은 거예요. 재림, 창조와 구원이 있었는데 이제 완성이에요. 재림이
주님이 오셔도 완성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과 계시록 끝이 그래요. 예. 예,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나를 도와줘요. 믿음을 도와줘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아니고 인간의 이성 갖고는 이게 벌써 병들고 욕심이 들고 이게 타락된 거예요. 이걸로 어려운 겁니다. 성령은 새 생명 주세요. 성령이 너무 중요하지요. 성령이면 최고의 삶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더 인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다 옛날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고 그래요. 내 안에 경험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생명이 경험되고 거듭나게 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지금 한국 기독교는 교회론이 약해요.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지도 못했고 교회 전통이 약하고 교회 다니면서 오해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런 것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인들은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이것을 에베소 2장의 가족, 주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 예수님 한 피 받았어요.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내 관계 아니야. 주님이 머리고 주님이 구원했고 주님의 가족들이고 주의 피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가족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족에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소중히 여기고 뭔가 기여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자라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요. 뭔가 정말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요. 예, 이제 오후에 그런 이야기 쭉 하겠습니다. 교회 문제 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란 게 방해도 많이 받고 유혹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고 그런 거예요. 제일 문제는 육신에 속하고 죄 갖고 사니까 문제지요. 예수가 중심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어렵지요. 예,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쳤단 말은 십자가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 내 죄와 자와 과거 사람 그 잘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키워나가지요. 우리 자녀들 중요하죠. 다음 세대 중요하죠. 우리만의 끝이 아니죠. 이 지역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교인들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렇죠.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그 다음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회는 성도의 교제예요. 교통, 사랑, 사귐, 도움, 함께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용서지요. 화목하고 씻어야 되고 풀어야 되고 날마다 집에 가면 씻어요.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샤워도 하고 마찬가지죠. 때가 묻으니까요.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남하고 문제도 있고 그렇죠. 불친절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해 주고 몸의 볼과 영생은 내 미래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도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망신고해요. 죽었네. 그럼 뭔 신고예요? 사망신고. 그럼 붉은 줄 딱 긋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이든 재산이든 예금이든 다 이제 쓸데없는 게 되지요. 다 긋지 않습니까? 사망신고. 근데 기분 나빠. 왜 망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죽어서 망했어. 죽으면 망하는 거야. 죽으면 잘 살다 그냥 완전히 망한 걸로 생각해. 인생 끝이 그거냐? 아까 그 100억대 부자가 죽었다 해야겠지요? 뭐 장관도 했어, 뭐 국회의원도 했어. 근데 죽으면 다 사망신고야. 그리고 다 울어.
인생의 결론이 그거냐? 사망하고 망하고 끝나는 거냐? 절망이죠. 죄인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고 성령을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 나의 미래, 나의 소망, 약속이 있죠. 그리고 영생은요, 요한복음 5장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른다 받았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다 되십니다. 자, 결론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사귀다 가다가 사랑을 고백해. 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해? 그냥 지나감을 한 거야. 근데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날 때마다 나 너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한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래 결혼한 거예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냥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가 해야 돼. 요즘은 여자들도 하더군요. 안 하면은 갑돌이 갑손이 그냥 마음만 있지 그냥 안 그런 척 하다 그냥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울지. 달보고 울고 그러잖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면은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나도 마음이 가고.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진지하게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더 임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도 약산에서 내가 그 얘기 마칠게요. 이두영 목사님이 목포에 용산교회 유명했어요. 그분이 나하고 이제 친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소유지 거기서 목회하는데 평생 한 40년간 스님으로 있다가 자기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은퇴하고 집으로 오신 거지. 청산하고 이제 속인이 되고 집에 와서 살아. 집이 좋으니까 농사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늘 아파. 목사님 만나갖고 기도받고 교회 나온 거예요. 이제 불교 다 때려치고 교회 나오는데 아마 이분이 오래 그러는데 자꾸 뭐가 보여. 그리고 보이면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거야. 그러면 또 누구 시켜서 목사님 그러면 또 그때는 그분 전도사에서 불나게 가서 또 기도해 주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하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러지 말고 이 경을 해오시오. 옛날에 뭐 주왕경을 해고 뭔 경을 하거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이 있어. 사도신경. 요걸 당신이 몇 번이고 읽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 진짜 처음에는 한두 번 안 되는데 몇 번이고 읽으면 이제 그런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는 서너 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 이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어디 아픈가? 어야 이 경을 해오란 맛이. 동네 방에 다니면서 이분이 스님까지 했겠다. 그 전도가 많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경을 해오라니까. 아침에 일어나거든. 우울하거든. 이 죄라는 것이 자꾸 불안을 줘요.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막 두려움이 생기고 죄나 마귀가 그런 거지. 경을 해오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시간 안 걸려요. 이거 뭐 몇 분 걸리겠어요. 쓸데없는 시간 갖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되니까 교회가 믿고 격려하고.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성령, 생명 중요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지요. 예. 가만히 있어. 내가 말이 길어지니까 마쳐야 되겠어. 찬양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사도신경 좀 띄워주세요. 사도신경 띄워주시고,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이렇게 그 붓을 칠해가지고 쫙 그리지 못하고 연필로 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색을 칠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는 흐릿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잘 느낌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도 그리고 또 선도 그러고 모든 게 처음에는 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이 쭉 연결이 되면 선이 되고 나중에 그게 되면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두영 목사님, 용당 장로교예요. 그분이 경을 외우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다? 중요하다. 사도신경은 뭐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뭐 하면 된다고요? 경을 외우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한번 우리 고백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